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 하루를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에, 또한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귀한 고백들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과 지친 육신 가운데 회복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가득한, 또한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한 묵상할 때에 나에게 깨우쳐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은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나는 푸른푸른 그의 먹이이다. 아멘.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늘 특별하게 이제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마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마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큰 짐승, 하마가 굉장히 풀을 먹고 자라는 사는 그런 동물이지만 굉장히 때로는 어, 성격이 불과 같은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하마를 만든 하나님을 작은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신화 속에 나오는 혹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아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사람이 서 있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언제든지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어두컴컴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번개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오늘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시는 욥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이 보았을 때 두려워할 수 있는 즉 그 두렵다라는 것은 뭐 무서워하고 뭐 이런 단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폭풍 속에서 우리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대하는 작은 한 사람, 연약해서 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 굉장히 대조적으로 비추어지죠. 그를 통하여 욥기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비교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잘나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큰 범죄함을 저질렀던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였을 때,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즉 교만한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큰 범죄함이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하였던 것 자체가 교만이었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거였죠. 또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께 하늘 높이 닿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교만함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역시 왕위를 하나님께 빼앗기고 말이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멀어지는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죄는 교만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죄들이 이제 파생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교만한 것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교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게 너무 그것들이 다 묶여서 죄악이라는 거죠. 즉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려 할 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나는 교만하게 살아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얼마만큼 교만한 마음을 품으려 하는 연약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사람도 변화시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잖아요. 물질이 많다 보면은 물질을 가지고 일들을 하면은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혹은 일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 보셨을 때의 교만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 또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에 응당한 값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어찌 보면 교만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쓸모없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수고하고 열심으로 노력했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 안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라는 마음 자체가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욥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더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11절과 12절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욥에게 시켜본 거죠. 교만한 자들을 한번 노려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고 그들을 다 짓밟아서 다 없어지게 해 보아라. 라고 욥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교만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 교만한 것이라는 것,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온 인류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에게도 어찌 보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두고 나에게 이러한 징벌을 주셨네. 이건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또 물론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쪽은 좋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욥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마치 모든 것이 많은 것처럼 욥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교만한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조차도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본성은 교만해지려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들을 자꾸만 살피고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싹 트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역시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사람을 억압하려 하고 혹은 누군가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 때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의 각자의 삶이 다르고요.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함께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요. 함께 앉아서 친교도 하고요. 함께 수련회도 가기도 하고 어디에 놀러 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교제하는 자리가 이 교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스스로 살피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을 내가 금방 깨닫게 되면 좋을 텐데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또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얘기해 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누구누구가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제3자에게 듣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듣게 되었을 때 스스로가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상처를 줬구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줬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면 좋지만 심지어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왜 상처가 되는지, 그게 왜 내가 뻔한 의미 없이 그냥 이야기한 건데 왜 그렇게 크게 반응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또 더 나아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내 생각과는 달라도 왜 다르게 생각하냐, 왜 다르게 말하냐, 다르게 행동하냐 그들에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들.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만 갇혀 있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교만함이 싹트지 않도록 교만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죄악들이 파생되어지니 교만한 마음 자체가 싹트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자꾸만 살피고 겸손해지려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남에게 상처 주기보다는 남을 위해주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는 않는지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다잡아서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참 겸손한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한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려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려 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함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성도에게 상처 주는 삶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지난 죄악들을 주여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이 싹트기보다는 겸손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과 존중과 이해가 내 마음에 더 채워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포용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욥기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희들 더 겸손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할 줄도 아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오늘 들은 말씀을 삶에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